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요 마태복음의 요 뒤에 배경 풍경이 바로 이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요 이제 상상을 해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 열쇠 이렇게 예수님이시고요. 열쇠를 이렇게 쥐고 있는 모습, 예수님께 이렇게 받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아마 이게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상상으로 그려놓은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고백을 어디서 했냐면은, 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써 있죠. 여기가 이제 요 서해가 되고요. 요게 이제 갈릴리 바다. 그래서 여기가 갈릴리,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빌립보,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기가 사마리아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빌립보 영지. 그래서 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랬냐면, 여기는 이제 요거 글씨 잘 안 보이는데 베레아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베레아, 사마리아, 그 다음에 빌립보 영지, 그 다음에 이거 수리아고요. 요 갈멜산. 오늘날하고 이제 이스라엘 영토하고 좀 지혜가 달려. 고대에는 바로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된 거는 요 빌립 영지이잖아요. 빌립 영지라고 써 있죠, 오른쪽에요. 빌립 영지에서 헤롯 빌립이 바로 자기 이름을 뒤에다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는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을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된 거예요. 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여기 이제 신전이 이렇게 바위에 구립하고 있는데, 요거는 아마 지금은 이게 거의 다 여기 그 신전이 다 없어지고 굴만 남았습니다. 굴만 남아있는, 아마 성지순례 가면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요 과거에 이렇게 신전이 있었다는 것을 복원시켜놨는데, 사실은 요 가이사랴는 사실 굉장히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데, 우선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게 뭐냐면요.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정체성이라는 게 어디에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국민학교, 너의 국민학교 이름은 뭐냐? 초등학교도 중학교 가면 중학교 이름이 뭐냐? 그럼 나는 어디 나왔습니다. 고등학교는 어디 나왔느냐? 이런 식으로요. 근데 다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교는 다 똑같은 겁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그냥 고등학교 나와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경기도에 있는 무슨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우는 뭐였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또 조상이 어떻게 됩니까? 성씨가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우리 조상은 몇 대 이렇게 있고, 조선시대에 이렇게 와서 우리 가문이 그 다음에 이씨 조선의 가문이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도요. 사실 초대 우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이승만 왕족 계통이라고 합니다. 먼 친척 이렇게 멀리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정체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 민주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게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에 우리 개인의 신앙 자유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국가는 아닙니다. 공산주의 같은 경우는 그 헌법의 기본 방향이 뭐냐면, 무신론, 계급투쟁, 그 다음에 폭력혁명, 국위화, 토지, 국위화. 그래서 이 중공이나 중국 있잖아요. 중국의 그 넓은 땅에, 우리나라보다 50배, 100배 넓은 땅에 다 토지가 개인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국민들은 농사를 져도 나라에다 그 토지세를 이렇게 렌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입자 하듯이 세를 듣는 거예요.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그런 걸 안 해주면은 국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완전히 공산당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 오늘날로 말하면 중세 시대가 그랬잖아요. 농노제도 같은 경우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의 정체성은 그 중세 농노제도나 거의 그보다 더 심한, 왜냐? 뭐, 신은 없다 그래요. 무신론, 또 계급투쟁, 폭력혁명. 그래서 뭐 재벌 해체, 뭐 이런 식으로 막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자유민주주의인데, 그래서 이 체제에 따라서 어느 체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국가의 흥망성쇠가 갈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선택함으로써 저 북한은 공산주의를 선택했죠. 그러므로써 완전히 두 체제가 이렇게 양극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체제가 얼마나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이거 믿고 있는데 이것이 정체성이 뭐냐? 오늘 이것을 사도 베드로에게 어떻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어디서 물어보느냐? 요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가이사랴 우상을 섬기던 거기 뭐 바알신, 그다음에 이제 요 동굴에 있는 이것이 판신이라고, 무슨 신이에요?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 신이고요. 그다음에 바알신 뭐 이런 거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란, 오늘 신앙 고백이니까 신앙이란 뭐냐?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다. 그러면 우리가 신뢰가 없으면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독생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쳐라. 희생제물 바친다는 당시에 죽는 겁니다.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동물을 죽여가지고 희생제물 번제를 드리듯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바치라고 할 때도 그거를 번제로 드릴 정도로, 희생제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이란 신뢰,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또 고백이라는 건 뭐냐?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거를 말하죠.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것도 뭐예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또 은혜를 찬미하고 감사한다. 그래서 요거는 요 신앙 고백의 중심은 뭐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한, 이것이 아주 신앙 고백의 중요한 그러한 것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나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여기 나중에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알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그러니까 성령의 그 감화와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를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만은 그 신앙 고백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예요? 전적인 은혜. 그 다음에 그러한 존 칼빈, 우리 장로교 신학자인 존 칼빈의 주장하는 거고, 여기서도 굉장히 이렇게 모순되는 점이 없습니다. 그 장로교 칼빈의 그 신학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어디서 했느냐? 이 가이사랴 빌립보, 우상을 섬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가? 여기 이제 13절, 14절이 그럽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예수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요거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우선 요거 예수님이 요 질문을 하시기 전에 요 앞에 부분은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500리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12광지나 남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또 14장에 보면 무리를 걸으십니다.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그러한 게 14장에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보다 이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갖다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런 것도 나오고요.
또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그 병자들을 치료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와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칠병이어액이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고 7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런 걸 보고서 파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와가지고 자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올무에 걸릴까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질문하고 막 물어보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야 저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저분은 하나님이야. 아니 어떤 사람은 아니 선지자야 아니면 엘리야야 뭐 에레미야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막 이제 군중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기에서 이 베드로 사도에게 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여기 13절에 보면 이러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이런 걸 보고서 뭐 여러 가지로 막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 제자들한테 인자를 이제 누구라고 하느냐? 전체 제자들한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자, 빌립보 가이사라는 거는 요 지역, 뭐 다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요 지역이 여기 빌립보 가이사. 요게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 아래 이제 이렇게 사해가 또 있어요. 근데 요거는 사해가 안 나와 있는데, 그래서 여기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요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지금은 이 신전은 다 없어지고 그 굴만 남아 있습니다. 성지순례 하신 분들이 찍어 놓은 거예요. 사진을 보면요. 그래서 여기에서 거기 이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The Son of Man이라고 해서 Son of Man, 인자를. 그러니까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여기서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는 예수님을 자신을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자신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 그것으로서가 아니고 사람으로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그 인자라는 그 말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인자라는 말이 그 사실은 예수님은 인자이시기 사람의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려졌습니다. 그게 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얘기할 때도 천사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를 누구라냐. 그래 아주 겸손하게 자기를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인자라는 말이 꼭 사람의 아들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렇게 민수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인자는 예수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자라고 해서 사람의 아들이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의 아들로서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자 그러면 사람의 아들로서 인성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셨다는 사실이요. 근데 사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인자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 14절에 바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이 그러는 거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네 가지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 요 세례 요한은 누가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은, 대표적인 게 헤롯 안디바입니다. 요 마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그 이제 분봉왕 헤롯이라고 그랬죠.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 뭐 이렇게 행하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인데 요 헤롯 안디바는 그 이제 헤롯 대왕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 저 헤롯은 헤롯 대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그 헤롯이 아마 대여섯 명의 그 자기 아내가 있었어요. 뭐 제1 아내, 제2 아내, 제3 아내. 그 중에서 말다케인가요? 거기서 나온 그 아들이 헤롯 안디바였는데, 뭐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그다음에 필립 이렇게 그 말다케는 사마리아 여인한테 난 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분봉왕으로 있었어요. 그 분봉왕이 그때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세례 요한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은 엘리야로 또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예수님. 그러니까 엘리야는 사실은 죽지 않고 승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아주 그 유대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엘리야로 이렇게 생각한 거는 그 말라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엘리야가 아니야? 왜?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요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뭐 이렇게 막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럽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고 예수님은 엘리야라는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오히려 엘리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요 오라고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여기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에레미야로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에레미야. 그래서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성전을 보고 막 우십니다. 그 에레미야 선지자도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에레미야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예수님을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뭐 모세와 같은 정치적인 뭐 메시아, 다윗왕과 같은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유대인들도 예수님은 아직도 뭐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여기 오늘 이것이 뭐예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혹시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오늘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우리 세계에는 대표적인 4대 종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힌두교인가 이렇게 4대 종교가 있었는데 각자 그 종교 창시자가 있잖아요. 유교는 공자님이고, 그 다음에 불교는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이고, 그 다음에 이슬람은 마호메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4대 종교의 창시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그 종교를 창시한 그런 분이 아니고, 오늘 여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은 단순한 인자,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것을 뒤에서 이제 말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여러분들은 4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대답할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4대 종교의 창시자 중에 한 사람이 되겠는데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순수한 이런 사람이시로 오셨지만 사람이 아닌 그 신성을 가지신 그러한 분이십니다. 전혀 우리 이슬람의 마호메시나 그 다음에 불교의 우리 부처님이나 또 유교의 공자님 이분 다 무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놀라운 신성을 하나님의 그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이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제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나도 이렇게 가까이서 뵙고 또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뭐 제자들도 그냥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아주 그런 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시몬 베드로가 그 중에서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한테 물었는데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시몬 베드로라고 그러는데 이 베드로 사도의 이름이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또 헬라식 이름이고요. 또 나중에 보면은 뭐 게바라는 말을 씁니다. 게바라 하리라.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보면 게바는 또 수리아 말로는 게바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뭐 시몬, 베드로, 또 게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한테 물었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아주 굉장한 아주 정확한 대답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나 왕 또 선지자만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물론 뭐 성경에 다 오랫동안 예언이 돼 있었고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요게 이제 신명기 18장 5절에 15절 제가 써놨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지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선지자라는 말을 썼는데 여기서 요 선지자를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이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는 언제 쓰여진 거예요? 기원전 1500년 전. 그러면 지금 35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오시기 전에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요 그리스도시요 요 말을 뭐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고 표현해주고 있다. 뭐 그렇게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신성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도 얘기했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가 잉태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사람형으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여기서 이것을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증거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예수님 자신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로마 요한복음 6장 9절에입니다.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자기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에게서 났고 내가 그를 안다. 우리 단순한 인간이라면 전혀 그걸 모르는 거죠. 저도 뭐 어릴 때 태어났지만 제가 태어나기 전에 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뭐 어떻게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창조 전부터 창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신성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신성을 부인하는, 이제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요한일서 4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사람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그러죠.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의 예수님의 시인하지 않는 영,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은, 이렇게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인성을 부인하는 예수님의 육체로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이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해요. 그러니까 시인하지 않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뭐 영지주의나 도케티즘, 그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신성을 부인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하나님과 동등한 동일한 본체이시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이런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겁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럽니다. 대부분 게 우리가 이제 뭐 예수님은 뭐 그냥 단순한 인간이야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 얘기 주장하는 게 아리우스주의 초대교회요. 또 그것을 이렇게 같이 지금까지도 계승하고는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그리고 또 몰몬교라든지 이런데 물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뭐 하나님의 뭐 구세주다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그다음에 뭐 하나님과 동등하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거를 부인하고 이제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냥 교리가 자기들이 쓴 책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조심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게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여기 열쇠를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열쇠를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열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상상해서 그린 건데 실제로 이것이 이런 식으로 열쇠를 아마 줬다기보다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상상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이 그러면 뭐냐면요. 이를 알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에 터전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제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왜 이렇게 썼는지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보편적인 거 여기에 그거를 써놓은 건데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바요나 시몬아라고 해서 여기서 또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뭐 이런 베드로요. 이제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혈육이라는 건 뭐예요? 혈과 육. 여기 NIV 성경에는 blood and flesh and blood.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그러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지식, 지혜, 능력, 또 사람들의 가르침, 또 사람들이 준 정보, 또 교육, 그런 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내게 알기에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의 지식, 정보,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제 다메섹에서 이게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이게 전도자가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혈육과 의논해. 그리고 여기서 혈육이라는 거 여기 위에 써 있죠. 이를 내게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혈육이라는 건 우리가 뭐예요?
사람의 지식, 지혜, 능력, 다른 사람의 가르침, 다른 사람이 준 정보, 가족들이 준 이렇게 정보들, 그다음에 교육,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상징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혈육과 의논하지 않은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 이를 알게 하니 혈육이 아니요. 그러면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거야? 이걸 알게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됐다. 이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기 보면 오늘날도 이제 혈육과 의논하지 않는다. 이 말을 때문에 제가 전에도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물론 지금은 모르겠어요. 전에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저희 시골에 사는 동네만 해도 예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시골 동네에도 200가구, 300가구 되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교회 다니면은 완전히 왕따 당하거나 아니면 바보가 되는, 바보 취급다.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그냥 5, 6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회를 하시고 목사가 되는 분들은 완전히 가족들과 또 주위 사람들한테 완전히 따돌림 받고 그냥 핍박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많은 훌륭한 우리 70년대, 80년대 부흥사님들이 이제 부흥하고 그러면 본인에 대해 간증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신학교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공부하고 대개 보면 그 목사님들 간증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가 신학교 갈 때는 가정에서 집에서 부모님이 또 식구들이 굉장히 반대를 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생하는데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다. 이런 얘기를 간증을 거의 대부분이 다 하십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는 또 이제 청년 때 이제 그 당시에는 부흥회가 많이 있었어요. 부흥회 가서 이제 부흥사님들 이름이 알려진 부흥사님들이 이제 다니면서 부흥회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부흥회 재미있게 잘하시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설교를 잘하십니다. 잘하셔서 거기에 한 1시간, 2시간 확 빠집니다. 근데 그 얘기할 때 들으면은 정말 그냥 그렇게 아주 훌륭한 부흥사가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되게 설교하시지만은 자기의 과거의 간증 얘기할 때 보면은 그렇게 어려웠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집안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예수 믿는다 그래도 그냥 집에서 쫓겨나고 매도 맞고 심지어는 몽둥이로도 매를 맞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의 종교.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이를 내게 알기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는 바로 이렇게 계시의 종교. 요 계시의 종교라는 것은 여기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2장 13절에 이럽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을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이 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한 것으로 우리 세상에 우리의 가진 지혜와 지식 이런 걸로서는 이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한다 그랬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또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어리석게 보이고.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어리석게 보고 또 우습게 알고 그러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이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질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가진 지혜와 능력, 그 세상에서 그냥 돈 많고 지식, 좋은 대학 나오고 지식 있고 그냥 회사 사장이 이런 것만 따지지, 그 다음에 어떤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거, 그 외모를 보고서 따지지, 그 외에 그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정말 어리석게 생각하고 또 바보처럼 생각하고 그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세속 종교로는 깨달아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과거에도 보면은 기독교 이단 중에 뭐가 있냐면 펠라지우스라는 그러한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펠라지우스. 근데 이 펠라지우스는 요 사람은 스스로의 의지로서 자기 자유의지로서 선악을 행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의 은총 뭐 이런 거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성령의 뭐 역사하심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그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뭐 구원을 뭐 할 수가 뭐 이렇게 뭐 자유로이 선과 악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러한 그 이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물론 이제 성 어거스틴이 나와서 그것을 굉장히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또 그걸 바로잡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펠라지우스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세미 펠라지우스라는 그러한 것을 바뀝니다. 그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이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뭐 선악을 하는 것도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그 세미 펠라지우스라는 사람이 세미 펠라지우스를 주장하면서 뭐라 그러냐. 그거를 어거스틴이 주장한 하나님의 은총, 은혜, 그 다음에 그 세미 펠라지우스 주장하는 뭐 자유의지 이런 거를 이렇게 혼합시켜 가지고 이렇게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걸 세미 펠라지우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사람의 자유의지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신인 협동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카톨릭이 바로 로만 카톨릭의 세미 펠라지우스를 굉장히 그 사상을 많이 이어받고 오늘날도 심지어는 이제 그 비슷한 것이 뭐 아르미니스주의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이 이렇게 비슷한 유형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한 사람도 뭐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인데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존 칼빈이 얘기한 그 전적인 타락, 그러한 것이 여기서도 이렇게 존 칼빈이 그랬어요. 그러한 이렇게 신학을 주장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제 뭐 펠라지우스나 아르미니스주의 그 뭐 유사하게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존 웨슬레이 목사님은 이제 그런 인간의 그 자유의지 이런 것도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그래가지고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스주의 이제 그러한 것으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존 웨슬레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거스틴이나 그 세미 어거스틴주의라고 합니다. 어거스틴주의하고 그쪽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펠라지우스나 아르미니스주의보다는. 그래서 오늘날 감리교는 바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뭐예요? 알기 아닌 혈육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여기서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18절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네게.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제 베드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반석 위에 기울을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럽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반석에 대해서 또 많은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이거 예수님이죠. 내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대교를 세우려니. 그 다음에는 이제 19절에 보면은 또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랬어요. 천국 열쇠. 그래서 이 그림이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주는 이런 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상상을 해서 그린 거예요. 실제라기보다는 상상을 해서 그려놓은 거죠. 그 여기 반석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기울을 센다 그랬어요. 이 반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라는 주장을 하는 분이 어거스틴과 루터
우리 종교개혁자로부터는 반석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린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수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이 반석은 이렇게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반석은 교황의 수장권이 된다. 카톨릭에서 주장합니다. 그래서 반석을 베드로라는 사람의 인격을 의미하고 의미한다고 보고 베드로의 법제 구배자인 교황이 교회의 기초가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석을 세 번째로는 반석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존 칼빈이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렇게 존 칼빈의 그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그걸 따르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맨 위에 여기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여기 제가 제목에서도 바로 요 교회의 터전, 이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이 교회의 터전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써놨는데 이것이 바로 존 칼빈이 얘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렇게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네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반석은 신앙 고백이랬죠.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교회를 세운다 그랬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냐? 교회가 보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 신약에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카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거죠. 여기 보시면은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은 교회 오래 다닌 장로님이 되어 있는 교회도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 교회 주인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물론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이 교회에 오래 다녔어.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장로인데 평신도지만 오래 다녔는데 그러니까 내가 개척할 때부터 내가 있었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또 목사님이 그냥 혼자서 개척하시면서 교회를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개척한 게 그러니까 이 교회는 내가 주인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없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은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음부의 그래서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을 써놨는데 음부의 권세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제가 여기 써놨죠. RSV에는 the power of death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그래서 사망의 권세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이거는 부활하실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부활하실 것.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마리아 마르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사로 동생을 살리는데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그는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부활하실 것. 그다음에 죽음을 이기실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사망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어느 누구도 이 교회를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망도 이기는 권세를 이 교회가 사망도 이기게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보호해 주실 것을 또 이렇게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은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오늘 이 그림에 제가 또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천국 열쇠를 그려놨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보면은 여기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하늘에서 맺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이제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랬는데, 아까 요 반석에 대해서 세 가지 견해가 있었다 그랬죠. 뭐, 반석이 예수님을 가리킨다. 또, 카톨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칼빈, 성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 다음에 카톨릭에서는 누구라 그랬어요? 카톨릭에서는 이게 교회의 뭐, 교황이다. 그 다음에 수장권이다. 베드로에게 주신 수장권. 그 다음에 존 칼빈 같은 경우는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신앙 고백에 저희는 이렇게 신앙 고백이라고 써놨죠. 근데 이제 요거 천국 열쇠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게 준다고 그랬는데, 카톨릭에서는 또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베드로가 통치권을 부여받았으므로 그 직계 부계자인 교황이 동일한 권리를 가졌다. 그러니까 카톨릭 열쇠를 받은 사람이 권세를 가지잖아요. 카톨릭은 그게 직계 후계자인 교황이 동일한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본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기타 다른 견해로서는 어떻게 해? 베드로와 열두 사도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예? 천국 열쇠를 받은 것은 공동체를 상징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카톨릭의 견해가 계속해서 이제 카톨릭이 바로 열쇠를 주는 이거 가지고 오늘날도 교황 제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바로 베드로의 통치권 또 교회의 반석이 바로 교황, 또 교황의 수장권 이런 거를 의미한다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이 반석이 베드로가 된다면은요, 베드로라는 인격 위에 이게 교회가 세워진 것이라면은, 아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바로 뒤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죽일 것을 수단을 예언합니다. 예언하니까 베드로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사탄이 되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까? 반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교황이 수장권을 이어받았다 그러면 교황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그것이 이제 교황 무엇을 이렇게 되고 있지만 실제로 교황이 요 근래만 해도 과거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또 중세 때 마녀 사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교황이 무어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연약한 인간.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아주 절대자이신 예수님. 예수님만이 바로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제 4개 주린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열쇠, 천국 열쇠를 그랬죠. 이거를 뭐라 그랬어요? 4개 주린이 그랬는데 이건 아직 준 게 아닙니다. 줄 것이다. 4개. NIV 성경에 보면 will이라는 말을 써요. I will. 그렇죠. I will give you. 줄 것이다. 4개 줄 것이다. 그랬는데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받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떠한 것을 주냐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매며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러한 이러한 것을 이제 이렇게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매고 푸는 권세를 그러면 이제 매고 푸는 권세를 요 카톨릭에서는 또 어떻게 주장하냐면 베드로에게 수장권과 절대권이 있다고 보면서 교황이 그러한 수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이 교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도들의 독특한 권한으로 교회의 치리권 등이 하늘에서 인정되고 비준될 것이라는 그렇게 견해를 가지고 있죠. 여기 이제 제 사진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사진 찍으면 여기 써있죠. 교회 공동체 유지를 위한 사도들의 독특한 권한으로 교회 치리권 등과 같은 것들이 하늘에서 인정되고 비준될 것이라는 견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땅에서도 매며 하늘에서 매고, 그 다음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교황의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이제 매고 푸는 것이 교황에게 달려 이렇게 교황의 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함으로써 교황 무엇을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전된 거죠. 그러나 이것이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또 얘기가 하냐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개신교회인들은. 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불명하는. 그러니까 천주교 카톨릭 같은 경우는 교황이 그러한 권한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신교 같은 경우 특별히 카리스마적인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 카리스마적인 그런 목회자가 대개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며 하늘에서 무엇이며. 그래가지고 교인들을 이렇게 막 카리스마적으로 이렇게 막 지배하고, 심지어는 그런 이제 이단으로 발전돼가지고 교인들을 어떻게 완전히 그냥 속감해놔. 노예로요. 그래서 이제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된 사람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냐? 그 카리스마적인 이렇게 지도자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 불니까. 내가 목사지만 목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완전히 어떻게 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했어요? 교회 공동체 유지를 매고 푸는 권세는 유지를 위한 사도들의 독특한 권한으로서 교회 치리권 등의 하늘의 인정을.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한 개인에게 이렇게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교회에서 또 사도들과 또 일반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것들, 그것을 하늘에서도 그러한 기도와 또 이러한 것들이 인정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느님이 응답해주고, 개인들도 그러잖아요. 그걸 누굴 통해서 또 신부님이나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응답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대리로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또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치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하늘에서 인정되고 또 비준된다. 또 우리 개인들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랬잖아요. 다 그런 간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가이사라 이제 빌립보에서 우상이 아주 그냥 우상의 도시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저 위에 있다 그랬죠, 여기요. 여기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바로 이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그 기독교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의 정체성. 예?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 사도의 그 고백의 내용은 뭐야? 참 신이고 참 사람이다.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독교의 정체성은 아까 여기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기 있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그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내게 알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근데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참신이시고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 16절,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또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죠. 또 삼위일체하고 또 이것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말은 나오지 않지만, 또 여러분들은 그 참신이고 참인간이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본체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죠.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혹시 여러분들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교파를 혹시 여러분들은 또 알고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네, 이거는 이게 정체성입니다. 우리 기독교 예수님 믿는 예수님의 정체성. 4대 종교 종파 중에 하나 창시한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시몬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에 오신 참신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4대 다른 종교를 이렇게 창시한 그런 창시자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 믿으시면 죄송합니다. 불교의 부처님이었는데도 이슬람의 마호멧이라든지 또 유교의 공자님이라고 사람이잖아요. 진짜 다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 이거를 이제 요약을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은 결국 이제 이렇게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결론, 이거 요약해 보면 예수님이 질문하셨어요.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는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해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대답하시고요. 그리고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또 이 정체성은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각 개인 누구에게도 자기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국가에도 정체성이 있어요. 여기 신앙, 우리 믿는 것에도 정체성이 있습니다. 혼합주의나 다원주의 이런 거를 우리가 섬기거나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이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서면에 예수님이 대답은 이를 알게 하니라 하나님이시고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의 기초가 될 것이다. 이렇게 터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신앙 고백의 요거는 예수님의 이게 알게 하니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고 이런 것 자체도 성령이 아니고는 고린도서 12장 3절에도 그러잖아요.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개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펠라지우스나 과거에 초대교회 펠라지우스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아르미니스주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존 칼빈 장로교 신학자인 존 칼빈 그런 분들에 얘기한 전적인 은혜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단순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자. 제가 앞에서 말했잖아요. 단순하게 4대 종교를 창시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개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러한 분이 이 땅에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신성을 지니시고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앞에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지 않았어요. 무리를 걸으시고 500리의 기적을 해가지고 700리의 기적을 해가지고 수많은 병자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여러분 이거 어느 인간이 어느 세계 종교 창시한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아주 그냥 증거해주는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신성을 지니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실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 피조물로서 선지자라고 여기는 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가르침에 조심하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지니고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로 뭐든지 다 어디든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어느 클럽, 단체 들어가도 다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도 우리나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다 자기들의 정체성이 있어요. 당 규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그러한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고 혼합된 연방제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 정당의 그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이 어느 당을 지지하기 전에 그 당이 무슨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체성이 이거를 여러분이 알고서 또 우리가 투표를 한다는 이런 걸 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혼란에 빠지고 나라가 정말 무너질 수도 있는 겁니다. 무너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잖아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공산주의, 우리 주위에는 북쪽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공산주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다 이게 우리 자유민주주의하고 전혀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토지국이제, 그 다음에 무신론, 그 다음에 계급투쟁, 폭력, 이런 기본적인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정체성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여러분이 굳게, 예수님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의미를 고백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 사회나 국가에 대한 정체성도 여러분이 아울러 분명히 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